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 주님만이 우리들의 구주시고 또 온 세상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정결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능력의 주 하나님, 주께서 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들을 주께서 서랍니다. 주님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들을 주께서 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들을 주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들을 주께서 서주시옵소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손에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세상의 파도 가운데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군의 주이시여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의 주로 믿고 확신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며 괴로워하고 눈물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저 천국에 소망을 둔 자답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기쁘고 힘있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 또 출타한 성도들, 하나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기를 소원하오니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 믿음의 굳건히 서며 예배를 놓치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소중한 자리에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께서 하늘로부터는 내려주시는 은혜와 위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주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를 하셔서 찬송가 14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교동문 37번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시며.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못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받지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찬송입니다. 저 높은 곳에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서 그곳에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이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서 그곳에서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일찍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연합장로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어지럽고 혼돈한 세상 속에서도 늦더위가 기승하는 날씨 속에서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세상 욕에 연약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이를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자들에게는 복을 베풀어 주시며 신앙적으로 모든 교회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선할 싸움을 싸우고 이기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의로우신 재판장 곧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묶여있는 발을 풀어주시고 닫힌 국경을 열어주시며 막힌 선교배를 뚫어주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발길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미력하나마, 도미니카, 필리핀, 개척교회,
유니온 미션 세트의 선교비를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게으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다음 주일 후에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속하여 있는 KPC 동남부 노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하여 기도드리옵나니 노회가 노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남는 시간에 더욱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전율을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아름다운 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함에 있어서 부득이함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좋아 자원함으로 하게 하시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않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게 하여 주시사 모든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오직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그리함으로 인하여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감기가 유행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배나 더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을 끝까지 참고 이김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게 하여 주사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과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하라 명하시고 모이기 힘쓰라 명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힘써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우리들 모두가 다 끝까지 열심히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어려운 것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예방수칙 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영성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보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성도가 성도됨, 또 목회자가 목회자됨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광고드리고 소원합니다. 아까 전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가을노예가 9월 21일 월요일 오후 5시에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줌으로 이제 개최가 됩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 하던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노예가 잘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원도 많은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목사들이 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시끄럽게 막 떠들 텐데 이게 제대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좋은 결과 또 어려운 교회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할 수 있는 그런 노예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서기파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19절.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필요할 때는 이것들을 생각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 게 있으나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 같은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하며 부탁하는 본문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순교할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순교하게 될 때에 그냥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교회의 리더이고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가 나쁜 일을 당한다는 것은 교회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이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험의 거리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베드로는 마지막 본인이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알면서도 끝까지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고 희망을 잃지 말 것을 권면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곳곳에서 참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든 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죠. 근데 이 바이러스에 가려서 잘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 중에 많은 더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잠깐 보시긴 하셨겠지만 미국도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났는데 이 산불이 번져서 지금은 12개 주에서 100여 곳에서 산불이 난답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타오르는지 사람들이 몸만 간신히 빠져나오고 수천 채의 집이 타버리고 벌써 17명이 죽었고요. 오늘까지 어제까지 남한 명적의 5분의 1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젠 샌프란시스코도 대낮에 하늘이 주황색이랍니다.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죠. 중국은 아직도 홍수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요. 또 중국 남부와 파키스탄과 인도 북부는 메뚜기들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답니다. 곳곳에서 이런 홍수와 또 기근 또 메뚜기 떼로 인해서 분명히 올 겨울과 여름이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와중에 사람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죠.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힘든 것은
이런 의학적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각국의 사회가 가장 약했던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독일에서도 시위하는데 어제는 또 프랑스에서도 아주 큰 시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답니다. 중국은 인도와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대만과도 똑같이 그렇게 한답니다. 곳곳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소리들이 있죠. 이렇게 온 인류가 어려우면 좀 적당하게 서로 참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인간이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들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들마다 힘든 일들 많이 겪고요. 또 예년에 비해서 자살률이 16%나 올랐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분열의 소리들과 어려운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감춰놨던 정치적인 분열의 문제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다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도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그나마 다른 어떤 것보다도 평안하고 또 채우시며 또 긍휼히 여기심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그림을 하나 잠깐 보죠. 이게 그림이 제대로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지만 동그란 구 위에 한 사람이 눈에다가 안대를 칭칭 메고 구부정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는 지금 하프가 달려있죠. 저게 하프예요. 네, 하프인데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하프의 줄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딱 한 개 남아 있어요. 그리고 한 개 남아있는 이 줄에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귀를 가까이 대고 저게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프는 쇠사슬로 칭칭 감겨져 있죠. 이 그림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 동그란 구는 지구입니다. 그리고 지구에 인간이 앉아 있죠. 우리는 앞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딱 하나 남은 것이 저 한 가닥 줄입니다. 저 그림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조지 프레드리 와츠라는 화가가 1885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사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지도 못하셨죠? 조지 프레드리 와츠라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저 그림이 유명하게 된 데에는 한 세 사람의 공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1959년에 자유의 행진이라는 아주 큰 집회가 워싱턴에 있었죠. 거기서 희망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저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 그림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죠. 이 넬슨 만델라가 인종차별로 인해 가지고 2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 그림을 매일 보면서 희망을 놓치지 않았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교회에 걸려있는 저 그림을 보고 다 무너져가던 꿈을 다시 키우고 정치가로서 이렇게 다시 섰다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2008년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언급하는 바람에 저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세상에는 저 한 가닥 줄 희망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위기도 또 전쟁의 위기도 또 각각의 재난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들은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래도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각자의 희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능력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쌓은 어떤 물질로 인하여서 희망을 품고 있는 경우도 있죠. 한국에 있는 지인과 한번 통화를 했는데 그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이번에 태풍 때문에 걱정을 했더니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난 너보다 낫다 야. 난 한국에 살고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각자 사람 나름대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또 인종차별로 고통을 받아도, 흑인이라고 정치적으로 무시를 당해도 그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딱 희망 때문에 사람들은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쉬 목숨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에 그 희망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그것 덕분에 나날이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그냥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가 미래를 모르지만 희망 덕분에 살고 있지만, 성도는 그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다른 존재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번 보건위기 때문에 미국의 교회도 한국의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는 본질을 잘 보게 되게 되면 그동안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제대로 된 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 희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혼란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에게 바른 표대를 제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등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등대가 되라고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세웠는데 지금은 도리어 세상에게 있어서 혼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세상이 어두울 때 우리도 같이 어두웠다는 얘기예요. 등의 존재와 등대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다 어두울 때 홀로 다르기 때문에 그 존재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희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바른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 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바른 희망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즉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그저 그냥 우연치 않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또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또 모든 시대에 보편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걸렸다 나았습니다.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가까이를 가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가운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향하여서 너 교회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걸렸다 나았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나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뭘 잘못했는데 그걸 걸렸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일 수가 있는지를 이번에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심지어는 교회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또 목회자도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이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들통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특수한 누구에게 걸리는 질병에 관해서 무조건 죄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느 날 주님에게 한 사람들이 가지고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각자의 상황에 당해 있는 어려움은 그 뜻과 의미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에게나 다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전에 저희 교회 형통함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나마 이만큼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까? 저는 매일 새벽마다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여기서 다 고백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에겐 다 약점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워서 매일매일 회개를 지셔야 될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만만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은 사실은 언젠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은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시고요. 14절을 읽어보죠.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기서 장막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에 표준세 번역을 적어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장막은 육신의 장막, 즉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게 되면 결국 죽음의 날이 가까웠다,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피하고 싶은 일은 죽음입니다. 고통, 괴로움,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의 최종 결정판이 죽음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박한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조금씩 죽어갑니다. 다만 인간은 그것을 애써 모른 척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난 쟤보다 조금 나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위로를 얻고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고요.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옆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 또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일이고요.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언젠가는 오는 일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젠가 닥쳐올 임박한 일을 준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괜히 썼을까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환난들은 우리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일을 미리 계시하신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와 같은 일이 올 것이니까 우리들에게 준비하라 하신 것이고요. 그와 같은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 장막이 흔들리고 또는 찢어지고 결국은 장막을 떠날 날이 언젠간 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이 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하는 모든 일들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을 잃게 되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회가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처럼 그런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죠.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에 교회가 등대와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한 가닥 남은 희망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신들의 집단의 힘으로 그것을 삼았다면 교회도 지금 현재 똑같은 것으로 자신의 희망을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도 힘들 때 교회도 똑같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이 희망으로 삼고 있는 물질을 교회도 똑같이 희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는 힘과 세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삼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후서 1장 이 12절부터 19절에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한다라고 이야기하죠. 12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성도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즉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머릿속에 박아서 잊어먹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교회 리더이자 힘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지자였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베드로는 곧 예수님과 비슷한 위치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로마에는 베드로가 죽기 전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곁에서 같이 숨을 쉬고 있는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와중에 베드로가 죽어요. 그럼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제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이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혹시나 나로 희망을 삼은 사람들에게 아니다, 나는 희망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져야 될 희망은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준다는 것이죠. 바로 그 희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에 15절서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에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본인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미 확증해 놨어요. 난 떠난다는 거예요. 난 떠나는데 떠난 다음에 떠난 나를 붙들고 울면서 불면서 시험에 들지 말라 이겁니다. 나 떠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강림하실 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다른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떠날 때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던 것처럼 교회도 어느 순간인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을 희망으로 삼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희망을 삼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의 교회들 중에 넉넉한 교회들 거의 90% 이상이 되는 교회가 목회자 사례도 제대로 못 주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나마 좀 괜찮은 힘세고 능력 있는 대형 교회들은 교회 예산이 남으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뭐 할 것 같아요? 땅 사요. 건물 삽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받고 있는 몇몇 교회들은 주변에 건물과 땅을 사죠. 물론 예배 초소가 없어서 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몇은 참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전도와 선교의 일환이긴 하지만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좋은 일로 시작했죠. 구제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변질되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교회가 구호소예요. 힘들고 배고플 때 가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고 잘 수 있는 곳입니다.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가 권력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나 지자체 선거를 하게 되게 되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인사하는 것이 아주 코스입니다. 왜요?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의 첫 번째 그렇게 한 구제를 한 이유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지 말씀을 들으러 가는 곳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문제임을 알면서도 많은 교회들이 눈 감아버리고 그저 우리가 구제하니까 라는 것으로 만족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당장 이번과 같은 일이 터지게 되니까 교회들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실망해서 고개를 흔들고 이전보다 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멀리 있는 한국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동안 교회와 우리와 성도들과 저를 보게 되게 되면 물론 안 그러려고 노력한 것 잘 압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동안 우리 교회는 안 그러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해서 지금 덜 힘든 걸 제가 잘 알고 있고 주께서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는 또 다시 한번 더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잘한 건 알고 있는데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우리는 사람을 본 적이 많아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역사를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전에 돈 얘기했는데 사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돈이 아니에요. 뭐가 제일 큰 약점일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뭐예요? 너무 먼 것 같아요. 목사예요, 목사. 어느 순간인가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렸습니다. 가장 피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어려운 순간에 희망이 되는 존재가 목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또 목사지만 제가 그렇게 큰 목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목사는 결코 희망이 될 수 없어요. 어쩌자고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어쩌자고 사람에게 희망을 둡니까? 베드로는 그걸 걱정한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의 가장 큰 사도라는 거 맞아요. 주께서 그에게 특별히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제자여 양들을 먹이라 라고 권면하신 그런 제자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의 개척자였고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장막을 걷어버리고 주께로 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쫓아 믿는 자들은 분명히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강림하심을 믿는 자들은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를 케어해주고 있는 사람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중직자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마치 하프의 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팅팅 끊어져 버리게 되죠. 주께서는 성도들이 온전한 희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얘기하죠. 온전한 희망이라고.
그냥 희망이 아니라 온전한 희망입니다. 이 온전한 희망에, 이 온전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희망의 방향이 확실하고 우리의 희망의 방향이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방향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압니다. 한국교회의 힘든 것들을 분석한 외신들이 요즘에 나와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에 관해서 서구의 언론들이 이렇게 분석한 기사들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 분석한 기사들이 지적하고 있는,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예수를 안 가르치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문제래요. 근데 이건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서구에 있는 언론들을 향해서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당신들의 교회는 안 그러냐고.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완성된 자들,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자들로 살 수 있을까를 가르치기입니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희망은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교회가 이것을 놓치고 또 성도가 이것을 놓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일에 소리 안 나는 하프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는 과연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들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두려움 속에 떤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까? 또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저한테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흩어져 있는 자녀들은 어떻지? 또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인간이기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구상에 발붙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과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었던 건데 이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리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어버린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이 아닐까? 시편 77편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 읽기 편하게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사베 시인데요. 이 시를 지은 이 시인이 한 이런 6가지 질문.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닐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어버린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이 아닐까? 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몇 달 동안 가지고 있던 질문을 이미 수천 년 전에 믿음의 선배가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아마도 우리가 저런 질문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닐까? 은혜도 끝난 것이 아닐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인은 이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내가 이와 같은 의심을 품은 것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에 연약한지 아십니까? 온전한 희망, 우리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생명 되신 그분을 향해서 의심을 품은 것이 나의 연약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 되신 주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둔 것이 우리의 연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질문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도 다 같이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가죠. 저 그림엔 딱 한 가닥 남은 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줄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 줄이 국가 또는 민족 또는 가족 또는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저 줄을, 하나 남은 줄은 과연 어떤 줄입니까? 오늘 세 번째 제목으로 성도는 희망에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도는 희망에 사는 사람이라고. 근데 저건 잘못 정한 제목이에요. 정확하게 제대로 하게 되면 성도는 바른 희망에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희망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한 가닥 줄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한 가닥 줄이 정치적인 신념이나 또는 도덕적인 관념이나 물질적인 능력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닌 오로지 주님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캘리포니아 얘기를 했는데 불타버린 곳 중에서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동네 하나가 완전히 불살라졌는데 교회라고 안 탔겠습니까? 교회도 타버렸죠. 근데 문득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 교회 어떻게 하냐? 저 교회 과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재건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불타버리고 다시는 재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겠지. 각각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교회이자 또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완성된 교회이니까. 문득 머릿속에 그게 떠올랐을 때 적어놨습니다. 그걸 떠올린 제가 굉장히 기특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불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 끊어진 하프처럼 모든 끈이 다 끊어진다 하더라도 언제나 끊어지지 않은 마지막 한 가닥 그 줄,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그곳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구절 더, 우리가 마지막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굉장히 거친 사람인데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베드로가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베드로는 굉장히 거칠고 직선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문학적인 그 말씀을 써놓은 것은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멤피스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자연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달도 크게 보이고요. 저 샛별도 더 밝게 보입니다.
가끔 새벽에 교회를 나올 때 하늘에 떠 있는 저 샛별을 봅니다. 주로 차의 오른편에 떠 있는 별을 보게 되는데 제가 봤던 샛별 중에서 가장 밝고 환한 별이에요. 그동안은 말씀 가운데 샛별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그렇게 의미가 깊지 않았는데 멤피스 와서 왜 성경에서 샛별을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직 다 모두가 깜깜해요. 약간 밝아왔지만 그래도 모든 곳들이 깜깜합니다. 아주 깜깜할 때는 하늘 꼭대기에 별들이 빛났는데 조금 밝아오니까 그 별들도 빛을 잃어버려요. 그냥 세상이 검푸른 가운데 모두 다 화면이 나가버린 것처럼, TV 화면이 나가버린 것처럼 그런 가운데 홀로 하나 샛별만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린 항상 어려웠어요. 제가 목회 30년가량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성도들이 저한테 살만하다 그러는 사람 만나보기 너무 힘듭니다. 요즘 괜찮아요? 물어보면 항상 이야기하시죠. 목사님 그럭저럭 살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많은 분들이 죽겠어요 라고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인간 모두가 다 그런 존재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날이 새어 샛별처럼 빛나는 그분이 우리 마음에 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떠 있는 샛별 되신 주님,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희망이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로지 샛별만이 온전히 밝히 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희망이 끝나고 내가 그동안 알았던 상식들이 모두 다 무너지는 때, 기대고 힘이 되던 것들이 사실은 기초가 부실한 거짓된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마음에 온전히 떠있는 샛별 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는 세대에 희망 되시는 주님, 거짓된 희망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온전히 바른 단 하나의 희망 되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샛별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고 또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것 이외의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도, 부족한 종도, 교회도, 더 나아가서 미국과 한국에 있는 온 교회들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나만 봐라, 나만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외침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그동안 너무도 번잡했음을 아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곳 바라보게 하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또 주님의 이 역사 가운데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저희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만을 희망으로 삼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강림하심만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셨을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난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일부분을 쪼개어 주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온전히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주의 특별한 보호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답게 하나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대소로 사람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지로 평가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다스리는 자로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로지 주님만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고 마음의 샛별을 삼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에게 희망을 두지 않으며 이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바르고 고든 길 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